오늘은 십자가의 피 냄새를 진동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목이 너무 세다고. 십자가의 피 냄새를 진동하게 하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고유한 길, 고유한 진리, 고유한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 길들 중에 하나 아니고, 여러 진리들 중에 하나 아니고, 여러 생명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 길, 오직 예수님으로만 나는 그 길,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그 진리,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그 생명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바로 이 진리 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 위에 세워져 있는 게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공동체 중에 또 하나의 공동체일 뿐인 거죠. 그러나 교회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유일한 기관이란 것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래서 세상의 공동체와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십자가의 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십자가로만, 오직 예수님으로만 그 길을 내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공동체,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죠.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드려질 수 있는 행위거든요.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예배 말하는 거고, 예배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예배니까요.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예배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역이든 다른 걸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하고 교회가 출발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선되지 않으면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교회를 말할 수 없고, 예배를 외면하면서 선교적 교회를 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주의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고 계시고 또 존경받는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한 말, 굉장히 유명한 얘기 있는데,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예배이며 선교의 존재 이유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선교조차도 예배가 아닌 무엇이 아니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예배를 세우는 게 선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제일로 하는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선교를 제일로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여서 저희는 선일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될까요? 예배예요, 예배. 일단은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분명하게 먼저 확인할 때에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선명해져야만 복음이 없는 그 땅을 향해, 복음이 없는 누군가를 향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게 확인이 안 돼 놓고 선교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란 이야기예요. 그 복음의 감격, 화목해 된 기쁨이 뭔지도 모르는데 누구에게 당신도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됩니다, 이걸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랑해 본 적 없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켜서는 할 수 있겠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을 거예요. 사랑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선명해져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단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선교지에 또 물질도 보내고 여러 가지 피로들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들을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맞아요.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 먼저 우리 예배 생활이 점검돼야 됩니다. 우리 예배 생활이 점검되지 않은 채로 선교지에게 돈을 보내고 필요한 것들을 보낸다면요, 그러니까 예배의 개념이 세워지지 않은 채 이 일만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들도 많이 합니다. 정부기관이 NGO 같은 단체들도요, 탁월하게, 아니 교회보다 어쩌면 더 탁월하게 잘해요. 예, 정부나 여러 시민단체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다른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흘려보냅니다. 교회가 선교한다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먼저 예배예요. 예배 위에서 물질을 보내고 예배 위에서 선교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보낼 때 그게 선교가 되는 것이지, 예배가 제껴지고 어떤 일들을 한다면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의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으로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나는 믿고 정말 예수님으로만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고백이 예배고요. 이 고백이 있어야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선교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분명해야 선교가 분명해진다는 뜻입니다. 종종 어떤 교회들 가보면 이제 선교지에 많은 사역들을 하고요, 선교 보고 차원일 거란 생각은 합니다. 선교지에 그 교회가 한 일들을 기록에 많이 남기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필요하죠. 사역 보고적인 차원과 또 어떻게 이후의 사역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동안 이루어 온 선교 내용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는데, 자칫 업적을 남기려는 형태로 이것이 나타나면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업에 성공을 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까 여행하던 중에 사막에 엄청난 모래바람으로 차가 뒤집히면서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러자 그 현지 마을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는 두 사람을 살려서 보살펴주고 살린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마을에 우물을 뚫어주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 특별한 일을 좀 기념하고 싶어 기념비를 세운 거죠. 세월이 많이 흘렀고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그때 감사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을을 좀 가보자 온 거예요. 그 마을을 찾아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기념비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우물의 자리로 가보니까 한 사람이 우물을 뜨고 있어요. 한 여인이. 전에 여기 혹시 기념비가 있는 것을 모르시냐고 질문을 하니까 그 여인의 말이, 전에 누가 기념비를 세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그딴 기념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우물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만 기념비는 세운 자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감사했던 기억들이 담겨 있을지 몰라도 기념비는 자기들을 위한 일일 뿐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종종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에 업적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모습이죠. 최근에 한 소식을 들었는데 아프리카에 계신, 마침 또 아프리카네요. 아프리카 계신 한 35년 정도 사역하신 선교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올린 이제 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한 교회가 이번에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맥주감사 헌금을 이렇게 한 전액을 선교사님께 보냈더래요. 전액을 보내서 헌금을 하셨답니다. 굉장히 큰 액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받으면서 나에게 엄청난 기도의 짐을 이렇게 부담을 주는군요. 이러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 감사한 마음들을 이렇게 담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인도하신다는 고백들의 글들을 이었어요. 근데 재미난 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개척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
작은 개척교회인데 그 교회에도 필요한 것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의 선교가 우선돼야 된다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들어온 전액, 헌금 전액을 선교사님께 보낸 거예요. 보면서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 전액을 보낸다는 건요, 더 많은 곳에서 우리가 다르게 헌신하겠다는 고백이거든요. 분명 그 교회 필요가 되게 많을 겁니다. 개척교회 아시잖아요. 개척교회가 뭐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이 예배에 있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선교의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나의 필요도 있고 우리의 필요도 있지만 선교하는 일에 우선적인 고백들이 있는 그걸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물질을 보내고 무엇인가를 하면 선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우선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에 합당한 행위들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선교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가치가 곧 선교의 가치입니다. 선교는 관심이라고 우리가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선교가 관심으로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오려면 예배에 힘써야 돼요. 예배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으면서 선교에 관심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감격이 없는데 아직도 그 화목된 감격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해 갈 필요를 별로 못 느끼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내가 모르는데, 누가 시켜서는 할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결코 하지 않을 거예요. 별로 나도 그 감격이 없는데. 오늘도 교회 가는 게 고통이고 교회 가지 않으면 찝찝해서 오고 있는 사람이 선교하겠습니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 가고 있고, 그런 사람이 선교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예배 고백이 있는 자들만 여러분 선교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도 십자가의 피 때문이었고요,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십자가의 피 때문이었고, 선교할 수 있게 된 것도 십자가의 피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 제사할 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제물이잖아요. 이때 흠없는 제물이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흠없는 동물을 잡아오면 나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요. 전가의 원리는 서로 교환되는 원리입니다. 나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면서 흠없는 동물의 그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이 동물은 죄를 가진 동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의 각을 뜨고 완전히 다 태워드리면서 나의 죄가 사함 받는 겁니다. 이게 구약 제사의 원리예요. 그러나 이건 완전한 제사가 아니니까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오늘 우리는 왜 이 제사를 드리지 않냐면 하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고요, 동일한 구약 제사의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제사를 드릴 때 내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 거냐면 그 동물이 피를 흘림으로 받는 거예요. 그 동물이 피를 흘림으로 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내 죄값이 치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죄사함을 받는 것은 뭐 한두 명만 죄를 지었겠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다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전에서 어떤 냄새가 났겠어요?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니까 향기롭고 아름다운 제사가 드려졌을까요? 그 성전에서 무슨 냄새가 났겠어요? 피비린내 나는 거죠. 피비린내. 수많은 동물들을 잡아 죽이니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죠, 성전에. 이 엄청난 피 냄새를 맡으면서 제사하는 사람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그 동물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내 죄 때문이잖아요.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느끼게 되었고, 이 죄의 참혹함이 크면 클수록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도 컸을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무슨 냄새도 넘쳐요? 피 냄새도 넘치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피 냄새가 진동하는 곳, 교회예요. 그 피는 무슨 피죠? 십자가의 피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 십자가의 피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이해되시는 거죠?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예. 이 중요한 복음이 선포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예. 허벅지를 잡아 뜯어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곳에 넘쳐나야 될 냄새가 있다면 십자가의 피냄새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냄새가 넘쳐나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 냄새 나면 안 되고요,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나마 들을 이름이 있다면 예수쟁이. 우리가 들을 이름은 그 정도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대단한 일 했다고 내 이름 드러나는 순간 복음이 없어요. 거기엔요. 예수님의 피냄새가 나야 된다니까요. 나는 죄인이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들을 이름이 있다면 예수쟁이. 예수님을 똑 닮았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피냄새가 진동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길을 삼고 예수님으로만 진리 삼고 예수님으로만 생명 삼아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다른 냄새 나서 안 되고 다른 이름이 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이 예수님의 피냄새를 잃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피냄새는 없어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냄새들, 세상이 좋아하는 방향제들로 여기저기 설치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요, 저주를 받잖아요.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땅에 대해서도 저주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말씀해요. 죄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히브리서 6장에는 이와 관련된 더 재미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뭔 말이냐면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타락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자가 타락한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색하게 만드는 자, 십자가가 필요 없다 말하는 자,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타락한 자인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는 땅이 비를 흡수하여 합당한 채소를 내는 자와 같다는 말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7절은. 그러나 반대로 앞서 말한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자, 그 타락한 자들, 그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8절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히브리서 6장과 7절 다 말씀 화면으로 같이 보셨죠? 보면서 들어야 이해가 가니까 제가 이제 한 절 한 절 설명드렸는데, 십자가를 결국 욕되게 하는 자, 타락한 자 누구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낸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불사름을 당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도 뭔가 죄인의 결론이 이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불살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엉겅퀴, 혹은 찔레라고도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똑같은 단어인데 찔레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 엉겅퀴, 이것이 죄의 상징, 죄의 결과로 성경에 좀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엉겅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게 엉겅퀴예요. 예쁘죠? 의외로 충격이죠. 뭔가 되게 막 징그럽고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되게 생각보다 예뻐요. 제가 알기로는 스코틀랜드의 국화가 이 엉겅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뻐요, 생각보다. 물론 잘 보시면 그 꽃 끝부분에 가시가 좀 있긴 해요.
그렇지만 뭐 가시로 얘기한다면 장미에도 가시가 있고요. 가시로 하면 밤송이 같은 건 뭐 그냥 완전 가시천지 아닙니까? 그죠? 기왕 그 가시 때문에 엉겅퀴를 표현할 거라면 밤송이 같을 뭐 이렇게 얘기해야 차라리 더 팍 와닿잖아요. 만질 때마다 찔리잖아요. 막 고슴도치 같다고 하든지 밤송이 같다 하는 게 오히려 가시를 드러내기는 더 확실한데 엉겅퀴를 왜 죄의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엉겅퀴가요 약재로 많이 쓰입니다. 한의사한테 직접 이제 한의사들이 말하는 건데요. 굉장히 오랜 인류 역사 속에 엉겅퀴가 약재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그럽니다. 효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난 곳에 피를 응고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대요. 뭐 간 기능에도 좋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피를 응고시키는 그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답니다. 예. 그래서 그 응고시키는 기능 때문에 엉겅퀴라고 불렀던 기록도 있다고 말해요. 한의사들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엉겅퀴라고 불리게 됐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성경에서 왜 이 엉겅퀴를 죄의 상징으로 하였는가 가늠해 보게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분의 보혈이 흘러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 보혈이 충만해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이 십자가의 피가 흐르지 않게 될 때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곳이 교회인데 그 피가 마치 이 엉겅퀴 때문에 피가 응고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십자가를 무색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 타락한 자들 같이 있게 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의 피 냄새가 아니라 세상이 좋아하는 냄새들로 넘쳐나기 시작할 때 심각한 문제가 되죠. 오늘날 이런 교리, 복음에 대한 설명보다 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인문학 강좌 같은 걸 많이 열고 있습니다. 재밌거든요. 인문학 강좌 요즘 인기도 좋고 교회 안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대요. 인문학 강좌 여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이것이 응고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배가 없게 되고 예배가 없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 없이 십자가의 그 피 없이 선교하게 되면 그냥 또 하나의 NGO 단체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 없이도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단체들 꽤 많이 있어요.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선교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선교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의 피를 흐르게 하는 것. 아직 그 복음에 회복케 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그곳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흐르게 하는 것. 예수님의 그 피 냄새를 진동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그걸 우린 이름하여 선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요. 돕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주의를 맞이하고 우리가 선교사역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그 길이셔야 돼요. 더 웨이. 여러 길 중에 하나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 그 길이셔야 되고요. 예수님만 그 진리, 더 트루스. 우리 주님만 진리여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그 생명, 더 라이프. 우리 주님만 생명이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길이 되셔야 된다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아마존의 한 선교사님이 그 밀림에 이제 선교를 위해서 밀림을 찾아간 거예요. 밀림의 깊은 그 어떤 부족으로 들어가려니까 자기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잡이를 요청해서 길잡이의 도움을 받고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밀림이 워낙 울창하니까 이 앞에 길잡이가 다 이렇게 낯으로 쳐가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험난한 길을 가도 길이 안 나오니까 이 선교사님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길은 언제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길잡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사님, 그 부족에게 가는 길은 따로 없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제가 그 부족에게 당신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밀림에는 길이 따로 없어요. 그 길잡이가 곧 길이었던 거죠. 그냥 길잡이를 따라가면 그게 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만 길이 되셔야 된다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감이나 오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길잡이 되시는 그리스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뒤에 바짝 서서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도대체 길이 언제 나옵니까? 이 세상엔 길이 없다. 오직 나 외엔 길이 없다. 주님 자체가 그냥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길잡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여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순간 우리에게 엉겅퀴가 되어 예수님의 피냄새가 더 이상 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배도 없고 선교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여야만 해요. 그 고백과 결단이 나와 무관하고 선일교회와 무관하다면 거기에는 예배도 없고 선교도 없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피, 곧 예수님의 피냄새가 우리에게서 마구 나야 되고 흘러 넘치게 될 때만 그게 진짜 예배가 되고 진짜 선교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의 피를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만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내 손의 모든 행함이, 내 모든 발의 걸음이 예수님의 피냄새가 진동해야 돼요. 입만 열면 피냄새가 나야 되고, 뭘 행하기만 하면 피냄새가 나야 되고, 내가 가는 그곳엔 예수님의 피냄새가 나야 돼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삶이 선교적 삶이에요. 그게 또 선교하는 삶이죠. 그것이 선교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교적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선교를 제일로 하는 선일교회가 그런 결단이 있어서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